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기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기 기둥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그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이고, 오늘 그 핵심 포인트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입니다. 오늘 아가서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 장사는 상인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장사 상인인데, 이 상인은 돌아다니다, 부지런하다, 상인, 교역을 목적으로 이곳저곳 이동하다, 돌아다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 상인들, 장사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란 말은 이 여러 가지 것을 모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여러 가지는 장사가, 상인이 물건을 파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인, 모든 장사를, 장사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장사꾼이 장사하는 품목과 장사꾼 사람 전체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팔기 위하여 성도들은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기 기둥,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님의 인도로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몰약,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다 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이 실제인 복음을 보고 듣고 말하여 믿음으로 실제가 하나가 되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실제가 되어서 전해질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즉 복음의 장사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따르는 표적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장사해야 될 장사꾼. 그래서 오늘 장사꾼은, 이와 같은 장사꾼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꾼의 욕망은 한 사람, 몇 사람에게 물건을 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는 끝까지 누구에게든지 이 내 물건을 사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장사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이 내 물건을 팔기 위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누구에게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팔기를 원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욕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장사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 땅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복음의 정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사꾼은 자기의 물건을 파는데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될까요? 우리가 팔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향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품은 가루, 분말입니다. 즉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분가루입니다. 이는 먼지, 산들바람으로 불어도 휩쓸리는 나는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 그래서 화장품은 분말, 가루가 고우면 고울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말이 질주할 때, 달릴 때 일어나는 먼지. 그래서 이것은 먼지가 샀다, 붙잡다, 실험하다, 맞붙어 싸우다는 말의 여성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 향품, 장사의 향품은 즉 향기 나는 분말입니다. 이 향기 나는 분말은 여러 가지 향품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르치는 교육의 역사, 여러 가지 은사,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향품입니다. 그래서 향품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과 같은 분가루입니다. 즉 여자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향품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죄와 허물을 다 씻고 정결케 되어 다시 복음을 시작시키는,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향품을, 장사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향품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육신의 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볼 수 없고 복음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향품을 장사할 때, 즉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장사, 복음을 증거할 때는 먼지가 쌓이고 붙잡고 늘어지고 씨름하고 맞붙어 싸우다 보면은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평탄한 것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분말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허물을 벗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싸움이 복음의 장사의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은 그냥 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입니다. 그냥 교인 숫자 하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향기롭게도 하고, 오늘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름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두 번째 이 향기롭게도 하고, 이 말은 향기롭게 하고, 이 말은 향을 피우다, 희생제물을 불사다, 연기로 그것을 올려보내다. 이 말은 연기, 타는 희생제물의 냄새, 향냄새, 분향, 연기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희생제물을 불태우거나 연기를 나게 하다, 그 연기, 향기로 올려보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가타르만의 형을 사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태우는 목적은 제물을 연기로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제물을 태울 때는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연기가 함께 올라가게끔 합니다. 죄가 타는 냄새, 이것이 바로 향기와 연기, 향연입니다. 즉 죄를 없애는, 죄를 사하는, 정결케 하는 향연의 냄새입니다. 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태워지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죄 사함이 아닙니다. 회개가 향기입니다.
회개는 분명한 불태워지는 냄새나는 향기가 나야만 합니다.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연기, 이 연기가 나야 되고 이 냄새가 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와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향연,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서 진노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게 하는 향기입니다. 이 향연은 짐승이 타는 냄새가 아니고 짐승이 지고 간 그 죄가 태워지는 향연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 즉 죄가 태워지는 향기를 맡으시지 짐승이 타는 냄새에 그것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태워지는 향연을 맡으시고 진노를 푸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는 결국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불로 태워질 때에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향기롭게 죄를 불태워준 화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가 아들이 죽으시면서 부르짖는 절규가 하나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음성, 아버지의 마음 찢어질 것, 미워질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절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미워지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아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절규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절규하는 그 절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이 부르짖는 저 절규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말할 수 없이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 마음을 보신다면 우린 두 번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기분이 좋네, 기분이 나쁘네 하고 다투고 투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찢어진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내가 다시 두 번 죄를 짓고자 합니까? 그래서 한 번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떠나간 자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가 쉽지 않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압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자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절규를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아는 것이 회개 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것은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이 아름다운 향을 발산하듯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증거가 향품이 되고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향기롭고 향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향품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사역만이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 기둥, 성령, 몰약, 예수님의 십자가, 유향,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향품은 회개 후에 거룩한 삶이 우리를 향기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새로워지는 사역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향기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로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절대로 말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실제 회개하는 거룩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사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향품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향기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가 향기롭게 될 수 있고 향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품이 향기롭게 되어져야만이 장사꾼이 즉 복음의 전도자가 전도할 수 있고 장사꾼이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모르고는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장사꾼 내게 없는 물건을 가지고는 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효능에 미치 못한 것을 과대 포장해서 부풀어서 광고해서 파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향품, 향기롭게 되어지는 그 증거가 능력이고 그 증거가 우리가 팔아야 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오늘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 우린 자라 그래도 자는 보다는 그분이 오늘 세 번째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덜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친 덜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거친 덜은 초목지, 사막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기 위해 적당한 곳, 목초지, 즉 우리는 오아시스입니다. 또 두 번째 불모지, 사막, 광야, 황무지입니다. 이는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뒤따르다, 추종하다, 모략하다, 멸망시키다, 말하다 유리하여 광야, 황무지를. 거친 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광야 안에 숨겨놓은 목초지, 즉 그 광야 안에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숨겨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는 광야에만, 오아시스는 사막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목초지는 평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 목초지는 반드시 광야에, 사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들 광야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집니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세계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집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들려져야 목초지 오아시스에 내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 외칩니다.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립니까? 광야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지랑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기루, 미라클을 보고 착각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실제고 실체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광야 거친 들에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들에서 처음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지금 오시는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그 광야에 있는 목초지 오아시스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 오시는 자는 온다는 말은 올라가다, 오다, 오르다. 언유적으로는 증가다, 재산이 부가 증가다, 강해지다,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강해지다, 운반되어 올라진 것, 들어진 것, 떠나게 되다, 쫓겨나게 되다, 그래서 결국은 바치다, 취하여 가다, 높여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세상에서 광야에 오아시스로 목초지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늘 쫓기고 쫓겼어. 늘 있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그 쫓겨다니는 삶을 통해서 전쟁을 통하여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믿음이 증가되고 정성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의 부가 증가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재산도 증가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모든 것이 증가되고 단단해졌어. 어떤 모습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 즉 운반에 있어서 그 장소에 데려다 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 앞에 사용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어서 강건하게 만들면 부와 재산을 증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쳐놓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즉 제물에 태워서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절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서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찢어서 달래서 진노를 푸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시고 영광되는 아름다운 현장, 그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본질은 다 자꾸 까먹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그 현장에 있는 느낌과 기분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향, 상인의 장석군의 향품, 그 향품으로 향기롭게 만드는 그분이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데리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거친 들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그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바쳐 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겐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룩한 역사의 산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기분과 내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해 주셨다고 불평불만하고 여기 데려갔다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분은 나를 데려가기 위하여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운반시켜서 데리어 올려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성도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내 감정과 내 느낌 다 사라져. 내 자존심 아무것도 없어. 어디만 오로지 나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려놓는다. 내 근심, 걱정, 염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해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행복한 가운데 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빈부, 귀천에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아름다운 성도,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상인 장사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 드리시기 위하여.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재림하신 그분은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첫째, 흔들리지 않은 신앙, 연기 기둥,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나 너 교회 나왔으니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기둥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두 번째, 몰약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와 자존심과 수치심 다 버리고 참고 견디던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치도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이긴 몰약 같은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값비싼 인격적 연기 기둥과 몰약 같은 그런 값비싼 인격 향품을 썼어요. 그 향품은 돈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향품, 복음의 장사,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냄새를 내는
그 향품을 파는 사람, 전도자, 상인, 장사꾼. 그래서 향품은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파는 향품을 파는 장사꾼.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가장 어떤 데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신앙, 몰래과 같이 값비싼 향품을 써서 향품을 파는 그런 전도자들을 주님은 데리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 향품을 파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진도 없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향품을 파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도자, 장사꾼. 어디서 오십니까? 광야 그친 들에서 오십니다. 사막 가운데 숨겨진 오아시스에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 많은 증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 모습이 솔로몬의 연 가마입니다. 침상입니다. 솔로몬의 연은 우리를 데려오는, 솔로몬은 가마를 데려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슐람미 여인을 데려가랍니다. 그 가마에 슐람미 여인을 태워서 데리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이 그 솔로몬 연에, 즉 가마에 우리를 태워 데리고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꼬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꽃가마 타고 들림받아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 몰약같이 값비싼 향품을 사서 향품을 파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꽃가마를 가지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가마 수레입니다. 구름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9절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애굽은, 이집트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목초지와 같이 오아시스와 같이 숨겨놓은 곳이 바로 바로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수레를 가지고 자기의 자녀와 아내들을,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내요. 솔로몬이 슐람의 연에게 수레를, 솔로몬의 연회를 보냅니다. 천국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라고 아름다운 수레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고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아나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고. 오늘 우리는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해서 믿음의 용기가 확 불살라 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가운데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수레는 어디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에 목초지로 숨겨놓던 바로의 궁궐이 천국의 메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소리와 불말에 두 사람은 격하고 경리하고
엘리야가 회비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즉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이를 띄우고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데려오실 때에 보내주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연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청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청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시는 예수님, 나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사의 향품,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 오시는 그분, 나를 데려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흔들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사 믿음의 참된 정인들이 되어 정말 연기 기둥 같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시는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 그분을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